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성도님들이 무슨 일이 있으신가 봐요. 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나는 신앙인인가 아니면 종교인인가 라는 주제로 말씀을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먼저 이 세상에는 신앙인이 신앙인답게 사는 신앙인이 있습니다. 좀 어려운가요? 신앙인이 신앙인답게 사는 것이죠. 그러나 신앙인이지만 종교인처럼 생각을 하고 또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세상에서 살 것만을 생각하고 이 세상에서의 복만을 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종교인이지만 신앙인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또 있어요. 이 사람은 자신의 양심의 기준에 의해서 굉장히 바른 사람입니다. 도덕적으로 바르고 또 모든 일에서 본이 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종교인이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신앙인에게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찾을 수가 있어요. 신앙인에게서는 물론 그 사람이 약간은 흠이 있다 할지라도 그 신앙인에게서는 믿음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인에게서는 그 사람이 아무리 도덕적으로 멋지고 훌륭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믿음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오늘의 말씀의 중점이 되겠습니다. 우리 서원교회 성도님들은 신앙인으로서 신앙인처럼 사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 그 하나님 뜻이라는 걸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신앙인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신앙이란 말은 믿을 신자와 우러를 앙자를 이렇게 쓰는데,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우러러 본다, 이런 뜻이죠.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네이버 백과에 가면은 이제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 지금 말씀드린 것은 성경의 얘기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가장 정리를 잘 해놓은 네이버 백과에 가면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이 믿음, 신앙을 영어로는 faith라고 합니다. faith, F-A-I-T-H, faith라고 말하는데 그 뜻은 믿음이나 신뢰를 말하고 신앙이나 신앙심을 말할 때 쓰는 단어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이란 말이 믿음이나 신뢰를 말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대상을 굳게 믿고 또 가르침을 지키고 이를 따르는 일이라고 정의가 네이버 백과에 정의가 되어 있어요. 이 신앙에 대해서.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하나님을 믿고, 이건 제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신앙이다라고 이 네이버 백과에 정리를 잘 해놨더라고요. 제가 정리한 것보다 더 잘 해놨어요, 말 그대로. 그래서 제가 읽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은 사람의 의지와 노력으로 실현 가능한 것이 아니다라고 기록해놨어요. 사람이 뭔가 의지를 마음을 굳게 먹고 해서 막 신앙을 갖는 것이 아니다 말씀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덧입을 때 가능하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더라고요. 저는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네이버 백과에 이렇게 잘 정리해 놓은 줄 몰랐어요. 정리가 너무 잘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우리가 가진 신앙은 내 스스로의 힘으로 가지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부터 생기는 것이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어찌 그렇게 잘 맞아요?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을 그대로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사람이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신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더라고요. 반대로 말하면 종교는요 사람이 주체예요. 근데 신앙은 하나님이 주체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사람은 자신에게 신앙심이 생기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해야 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네이버 백과에 신앙을 쳐보면 그게 나와요. 그리고 따라서 내가 스스로 신앙을 가졌다는 표현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신앙심이 생겼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제가 중간중간 이야기를 넣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결국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신앙은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심으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사람이 위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과 같이 좀 비슷한 것 같지만은 전혀 다른 종교의 종자는 마루종이라는 그 한자어인데요. 이 마루종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은 그 신사참배 아시죠? 일본의 신사참배 보면 위패를 다 이렇게 세워놓고 이렇게 신을 모시는 조상신을 모시는 그런 그것을 마루종이라고 그러는데 이 조상신이나 또 그 외에 어떤 다른 신들이 일본은 많아요. 그러한 신들을 섬기는 것을 이렇게 말하는데 그 섬기는 것을 법을 가르치는 것을 종교라고 그렇게 정의를 해놨어요. 다시 말하면은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거잖아요. 종교라는 것이. 물론 우리가 어떤 그 이력서를 낼 때나 보면은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쓰기는 쓰는데 물론 그것은 형식상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정확하게 쓴다면 우리는 종교라는 말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신앙인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은근히 다른 피조물을 만드는 듯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자신이 중심이에요. 자기 자신이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들도 자기의 생각에서 마음에 드는 신을 선택해서 믿기도 하고 자기 또 만들기도 하고 그런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자신을 섬기는 것을 어때요? 가장 중요시하겠죠. 만약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 어떤 피조물을 섬기는 것보다 자기를 섬기는 것보다 그 피조물을 섬기는 것이 조금 낫다면은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옳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 신을 잘 섬기다가 마음에 안 들면 신을 또 바꿔요. 그게 종교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이렇게 자기가 생각하는 신을 만들어서 섬기는 것을 가르치는 것을 종교다라고 이렇게 네이버 백과에 보면은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이 종교는요 초인간적인 신을 찾으려고 하는 그 애쓰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한 것들을 신성하게 여겨요. 신성하게. 예를 들어서 뭐 그 신사 일본의 그 신사에 그 가보면 뭐 그 안에서 이렇게 하는 행동들이요 아주 대단한 거예요. 보통 사람들 일반인 사람들은 그 접근도 못해요. 쉽게 말하면 그럴 정도로 엄격하게 합니다. 왜요? 신성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는 일 가운데 가장 또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선악을 권계한다고 그러죠. 공개한다는 말은 잘못을 지적하고 타이르고 훈계하는 것을 공개하는 것인데 그런 종교인들도요 그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잘못되었을 사람을 이렇게 공개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가장 추구하는 것이 뭐냐면 이 세상에 살면서 행복을 얻는 것. 사실 우리도 행복을 얻기를 구하잖아요. 똑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그렇지만은 종교인들은 자기 자신은 아니면 자기보다 조금 더 우월하든지 아니면 자기보다 못한 피조물들을 섬기는 이런 행동이지만 우리는 신앙인들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레벨이 틀린 거죠. 그러한 것을 생각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 가운데는 그래도 나름대로 어떤 그 체험도 얘기하고 경험도 얘기하고 어떤 원리들을 얘기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이 만드는 어떤 그 교리나 이런 것을 보면 그러한 원리들을 잘 이렇게 연결해서
사실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진리는 다른 말로 하면 사실이라는 뜻이에요. 팩트라는 뜻이 사실이라는 뜻인데 이 진리는 성경 외에는 없습니다. 다른 것은요 바뀌어요. 다른 것은 이렇게 됐다가 다른 때는 바뀐다 그 말이에요.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바뀌지 않는 것이어야 돼요. 이 성경은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은 약 1600년간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기록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1600년간에 걸쳐서 기록하신 이 성경은 약 6000년의 역사를 기록을 해 놓으셨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 시대까지도 어떻게 될 것인지를 기록하셨다고 말이에요. 근데 그 성경은 지금도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으며, 제가 말하는 것은 원본을 말하는 것입니다. 변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성경 외에 다른 것을 더하거나 빼거나 하면 그 사람에게는 저주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만큼 성경은 사실이고 변할 수 없는 진리인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신앙은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만나 주신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그런데 종교는 사람이 주체되어서 사람이 신적인 존재를 만들고 사람을 초월하는 신적인 존재를 찾으려고 하는 어떤 그런 것을 이렇게 이루려고 하는 그런 행동을 말하는 것인데, 얼마나 험악한 일이냐면, 아니 99%를 잘 했어요. 99.9%를 잘 해 나갔어요. 열심히. 그것도 죽자사자, 예? 고행을 통해서 또 내 있는 물건을 돈을 다 들여서 그 신을 섬겼는데 그 신이 나중에 지옥 가게 됐을 때, 아, 왜 나를 지옥 보내느냐,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그렇게 사람이 그 신에게 말한다면, 물론 그 신은 가짜 신이죠. 그 신이 말하기를 그래 99.99%는 잘했는데 0.0001%가 부족해. 그래서 너는 지옥 가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험악합니까? 이런 신들은 대답하지 못하는 신들이에요. 그러한 신을 사람들이 만들어서 따르고 또 추종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은혜예요. 저는 언젠가 생각할 때, 그래도 내가 조금 하나님 앞에서 뭔가 좀 얼굴 좀 내세워야지 하나님이 나를 조금이라도 봐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었죠. 없었던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도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그래도 이 정도는 해야지 하나님이 나를 좀 이뻐하시지 않겠어? 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물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소홀히 대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소홀히 대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해는 이기고 이해는 악에는 악이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런 뜻으로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주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당연히 그분을 섬기고 공경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 종교는요, 자신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을 이 세상에 딱 열어놨어요. 그리고 만들어가요. 그리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공하신 분도 있죠. 돈도 벌고 어떤 명예도 얻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 세상에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런 높은 지위나 또 부자나 이런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왜 이렇게 하나님은 불공평하십니까? 라는 생각을 우리는 가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에요.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은 이 세상에서 만족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복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은 임시로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가장 중점적으로 사람이 찾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찾는 거예요. 사실 이 믿음도 우리의 것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신앙이란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신앙은 우리가 가지려고 해서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심이 생겼다 이렇게 표현해야 맞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은 사람의 한계를 넘어선 전능자이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실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을 행할 때 이거 하나님 은혜입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종교는요, 사람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결국은 사람의 머리에서 나오는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종교로서는 다음 세상에 준비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신앙인들보다 종교인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종교인들 많이 있잖아요. 굳이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더라도 이 종교인들은 자기 자신의 의의를 내세웁니다. 먼저는 이 정도 했잖아요 하는 그 자기 자신의 의의를 내세워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의의를 위해서 오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누구를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셨죠? 죄인을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려면 죄인이 돼야 되는 거야. 그 말이 맞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드러나는 것이 가장 큰 신앙의 요인이 된 거예요, 사실은. 오늘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할 그 그리스도인의 내면 생활이라는 그 책을 오늘 처음 일조가 하는데요. 이 책의 내용을 딱 보면은 이 욥기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욥이 사실 처음에는요, 그렇게 멋진 사람인 욥이 제가 봤을 때 멋져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눈으로 배울 때 전까지는 종교인이었어요. 자기의 의를 내세우고 결코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못한 것이 없다. 사람 대 사람으로 대하면 그러겠죠. 그래서 나는 당신보다 더 못할 게 없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오늘 그 공부 내용이 제가 한번 쭉 묵상을 해보니까 완전히 욥기에서 우리가 우리의 내면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보여드려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심을 주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종교를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사실 어떻게 보면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잘 모르겠죠? 보통 이렇게 사람들 보면 잘 몰라요. 얼마나 그것이 몸부림 치는지 어쩐지 잘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자기 마음을 안 보이는 사람들도 자기 자신을 이렇게 가장 믿어요. 나 정도면 이 종교가 진짜 무서운 것입니다. 교만이죠, 교만. 나 정도면 할 수 있다는 그런 교만. 나 정도면은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지 않은 그런 교만. 또 나 정도면 당신보다 낫다 하는 그 교만. 이러한 교만들이 보이지 않는 참 점잖하게 보이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한테 있다는 거예요. 자, 이는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자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르는 참 사실 어리석은 행동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주로 이렇게 로마서 말씀을 한번 통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로마서 1장 21절을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러한 사람들의 행동을 보고 기록하기를 허망한 생각이 미련한 마음이 되었고 본인들 스스로는 지혜가 있다가 말하지만 어리석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찾으셨죠?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사람들은요 양심의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어떤 위급한 상황이 되면은 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존재를 알면서도 실제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다른 성경의 말씀 보면은 그 사람들의 죄가 하나님 앞에 가면은 빛 가운데 드러나는 것처럼 드러나기 때문에 그게 두렵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살인자가 하나님을 찾았다면 결코 사람을 죽이기 전에 찾았다면 사람을 죽일 수가 없었을 거예요. 22절 한번 봐보세요. 21절 보면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그랬죠. 그러면서 사람들은요 자기가 은근히 지혜 있다고 합니다. 내 정도 머리 굴리면 되는 거 아니야? 나는 이 정도 이렇게 잘 해왔는데? 라고 자신의 어떤 생각에 그 초점을 맞춰서 자기 자신을 부각시킵니다. 그런데 23절을 보니까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은요 가장 영리한 듯 하지만 가장 밀어내요. 아니 자기보다 더 똑똑한 사람을 섬기든지 아니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밖에 없어요. 사람보다 더 똑똑한 피조물은요. 물론 이제 여러분 예전에는 천사를 섬기는 종교가 있긴 있었는데 이제 그걸 일단 빼고 났을 때 이 사람들은요 자기보다 더 나은 어떤 피조물을 섬겨야 되는데 세상에 돼지를 섬기고 멸치를 섬기고 뭐 심지어는 돌을 섬기고 나무를 섬기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굳이 말씀을 안 드리지만은 사람의 모양을 잘 해가지고 그것도 섬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어처구니가 없는 사람들의 행동을 보시고 한탄하시고 말씀하시기를 24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참 웃기는 일이 이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니 내가 구원받고 나니까 이 말들이 정확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뭔가를 막 섬긴다고 해요. 하는데 그게 자기보다 똑똑한 사람을 따라다녀야지 자기보다 못한 것을 섬기면 되겠어요? 그리고 또 우리 인생 살다 보니까요 진짜 어리석게 생각할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도 살다 보니까 내 자신이 아유 이렇게 바보 같았어 라는 생각을 여러 차례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제가 설 때마다 또 하나님 말씀에 내 자신을 비춰볼 때마다 그걸 회개하는 거예요. 또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는 기회로 삼아지더라고 말이에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영적인 성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또 모르죠. 그렇지만은 우리의 모든 삶은요 스스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춰보는 것이 가장 정답입니다. 정답이 곧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하고 있는 생각들, 어리석은 생각, 또 어리석은 행동들, 이게 뭐예요? 우상숭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자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가치 있게 여긴다거나 또 높게 여긴다거나 그렇게 하면은 그게 곧 우상숭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섬기는 것도 우상숭배예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아 그래 나는 어떤 분보다는 더 낫지라고 하면서 자기를 은근히 이렇게 치켜 세우는 거, 그 우상숭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정욕대로 내버려 두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때 여기서 조금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가를 조금 짐작을 했어요. 왜? 내가 자녀를 키우면 자녀가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바로바로 아니 그러지 마 하면서 한 대 때리기도 하고 막 그랬을 텐데 하나님은요 아니 내버려 두셨다네요. 정욕대로 내버려 두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관심이 없으시네?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시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더 깊은 뜻이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은요
사람들을 억지로 끌고 오시지 않으십니다. 그 사람들이 본인이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바라시는 분이시지 억지로 끌고 오시지 않으세요. 그 내용이 뭐냐면 사람을 만드실 때 로봇처럼 만들지 아니하시고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의지.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자기의 믿음의 결정이 필요한 거예요. 굉장히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그냥 어느 날 그냥 뭔가 마음이 팡 하면서 막 깨지면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나님이 사실이, 하나님이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는 그분만을 믿습니다라고 마음에 결정을 하고 따랐을 때 그분께서 내가 너에게 신앙심을 주겠노라 하면서 신앙심을 주시는 거예요. 곧 믿음을 주시는 것이고 그의 곧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신앙과 그래서 종교는 다른 거예요. 종교는 사람이 계속적으로 쫓아가잖아요. 뭔가를 향해서. 그런데 결국 사람의 머리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사람의 가장 영리한 것이 하나님의 가장 미련함만 못하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실상은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셔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사실은 그거 신앙심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종교심은, 정리하자면 종교심은 내가 그 어떤 하나님을, 신을 찾고자, 하나님이 아니고 신을 찾고자 아주 애를 쓰는 것이라면, 신앙심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이렇게 제시하시는 거예요. 저 얼마 전에 복음 전할 때 복음은 설명하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는 것을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그럼 결정은 누가 해요? 믿고 안 믿고는 누가? 본인이 하는 거예요. 본인이. 각각 개인이. 그래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었어요. 그 하나님보다 더 잘 섬기네. 어쩐 일이에요, 이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잘 안 보이죠? 온통 세상이요, 다 그런 거짓 것을 섬기고 있어요. 기가 막힐 일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한탄하셨겠어요. 가장 그러한 사람들을 맨 먼저 심판을 하셨는데,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노아의 홍수예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보시니까 얼마나 속이 상했던지 사람들을 만드셨음을 한탄하셨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속이 상하셨습니까? 그래서 노아의 8 식구만 남겨놓고 다 그냥 멸망시켰잖아요. 하나님 불의해서요? 하나님 나쁜 분이세요?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그분들이 개가천선, 쉽게 말하면 우리 세상 말로 하면 개가천선할 만한 여지가 없기 때문에 멸망시키신 거예요. 딱 8사람만 놔두고. 로마서 1장 18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그랬어요. 하늘로부터 나타난다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런 뜻이죠.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신 말씀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지 않고 또 저지르고 있는 이 불의에 대해서 분명하게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들잖아요. 저희들보다 맨날 더 못되고 아주 죄짓고 이런 사람들 더 잘 살고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 그냥 놔두시면 되나요? 나는 억울해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내린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진노를 내리시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사실 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의 내 뜻은 이렇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내 아버지의 뜻은 그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진노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근거가 되시는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주 만물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의 양심에 그것을 또 증거로 놔두셨어요. 양심 느끼잖아요. 잘못하면은 가르쳐 주지 않았어. 이거 잘못인데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한 것이 양심에.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보고 느끼도록 또 알 수 있도록 하셨다, 그 말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의 내면 생활에 이 욥에 대해서 아주 그것을 가장 잘 다뤘어요. 오늘 욥의 그 내면 생활 일과를 딱 공부하고 나면, 야, 나는 진짜 하나님 앞에 숨긴 것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말할 거예요. 욥도 그랬거든요. 결국은 하나님을 보고 나서야 욥도 엎드렸어요. 로마서 1장 19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을 보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이렇게 기록을 했죠. 하나님을 알만한 것, 이것이 이제 사람의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몰랐어요, 하나님 안 보이니까 몰랐어요 하고 핑계 댈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핑계할 수 없다고. 로마서 1장 12절에 보면은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랬어요. 이 온 우주 만물을 보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저절로 알 수 있게 된 거예요, 사실은. 사람들은요, 하나님 안 보이시니까 몰랐다고 핑계 대는 거예요. 핑계할 수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양심에도 알 수 있지만 온 우주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 수 있고, 또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에 대한 뉴스를 잘 안 들으셔서 모르지만 저는 이제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잘 듣습니다. 들으면요, 엄청난 일들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죠? 이스라엘 나라, 조그만 나라. 이스라엘 그 나라 안에는 800만 살고 그 세계에는 한 400만 살아서 인구가 한 1200만 정도 돼요. 그런데 이 민족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이잖아요. 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종교를 가진 자들, 다시 말하면 가로 넣고 우상 숭배를 하는 자들, 모든 종교는 다 우상 숭배예요, 사실은. 이 자들의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길 싫어해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왜 싫어하냐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말 그대로 어떻게 아주 그냥 단순한 말로 나쁜 짓을 못 하거든. 빛 가운데 드러나야 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좀 두려운 거예요. 말하자면 믿어버렸다 하면은 나는 이제 내 즐기는 것은 끝났네. 자, 로마서 1장 28절 한번 넘어서 보겠습니다. 이제 세상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보여주죠.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참 요즘 마음에 진짜 속상하는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 동성애. 이 동성애가요,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지 사람들은 몰라요. 이게 사탄이 저지른 죄거든요. 제가 한 가지 딱 말씀드리자면, 노아의 홍수 때 이 동성애가 심했다는 거예요.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이 동성애가 심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나라인 이스라엘에 동성애를 축하하는 퀴어 축제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동성애가요, 로마서 1장 26절에 보니까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27절을 보면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것이 에이즈예요. 에이즈 병, 죽을 병. 하도 요즘 코로나니 이런 것이 너무 커져가지고 에이즈가 쏙 들어갔죠. 에이즈 증가세입니다. 계속 방송을 안 해요. 뉴스거리도 안 돼요. 이제 옛날에는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어디서 살인 사건이 났다 하면은 그냥 막 떨렸어요. 막 무슨 살인 사건이 났어? 우리 동네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도 떨렸어요. 근데 지금은요, 살인 사건 어때요? 귀에 들어옵니까? 안 들어와요. 아주 특별한 거 말고는. 이 에이즈가요, 그렇게 됐어요. 지금 처음에 에이즈 환자가 발견되니까 그냥 막 큰일 날 것처럼 했다가 이제는 병도 아니에요. 이제 아이, 에이즈 병에 걸리면 나라에서 다 치료해 주는데 뭐 걱정이요? 이런 생각인가 봐요. 저는 속상해 죽겠어요. 그러니까 요즘 또 이제 이 바이러스성 전염병 코로나19, 우리 지난주에 한번 실렸던 에이즈에 대한 내용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하늘이 내린 형벌 에이즈. 지난 20세기에 발병된 인류에게 치명적인 질병은 역시 에이즈이다. 성문화가 개방되고 성생활이 문란해지면서 에이즈는 급증했다. 에이즈는 동성애, 수관은 뭐냐면 여러분들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짐승하고 사람이 어떻게 성행위를 해요. 그걸 수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한 일들이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 많은 성행위자들에게 주로 발병을 한다. 그래서 결혼해서 한 여자와 남자가 만나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결혼해서 살고 자녀를 낳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아직 결혼하지 않으신 분들도 그 정도는 딱 알고 있어야 돼요. 이 에이즈 바이러스균은, 이 에이즈도요, 바이러스균이에요. 지금 코로나도 바이러스균이죠. 바이러스균은 사람의 면역체계의 사령탑과 같은 T인파구에만 감염되어 파괴시킨다. 지난주 주보에 있는 내용을 좀 읽어드리는 거예요. 후천적 사람의 면역체계를 붕괴시킨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우리 날 때부터 나는 약간 동성애 기질이 있었어. 나는 여자지만 남자 같아서, 나는 남자지만 여자 같아서, 이런 못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요, 후천적 면역 결핍증이 누가 만드는 단어인 줄 아세요? 이 세상에서 하는 박사들이 만들어내는 말이에요. 이것은 선천적인 것이 아니다. 후천적으로 일어나는 병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에서나 또 과학에서 이렇게 설명하는 바가 있긴 있어요. 이제 그러한 부분까지 제가 깊게는 안 들어가겠어요. 그렇지만은 이 에이즈는 죄를 부추기는 사탄이 원인이에요. 사탄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아주 못된 행동을 하면 사탄이 아주 박수를 치거든요. 그 말은 뭔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 그 말이에요. 사탄 마귀는요,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또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하는 아주 못된 마귀거든요. 사탄 마귀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러한 심판이, 제가 노아 홍수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또 그 가장 우리에게 지금 샘플 모형으로 주신 그 심판이 있는데, 소돔과 고모라의 그 멸망이에요. 노아 홍수 때는 어떻게 멸망시켰죠? 물로서 세계를 심판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지개를 두셨어요. 그러시면서 이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이제는 뭘로 심판하시겠다고요? 불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샘플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불로 멸망시키신 거예요. 여러분, 아주 오래된 일인데 지금 현재 이스라엘 땅에 가면요, 소돔 지역이 있어요. 거기에 유황 덩어리 아세요? 유황.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다는 것은 유황이 불을 붙여가지고 떨어진다는 것인데, 이 유황 덩어리가 땅에 묻혀가지고 있는 것이 지금 발견되잖아요.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아이 그 거짓말이야 라고 하면서 얘기하지만, 아니 사실상 이게 유황 덩어리가 막 땅에 묻혀 있는 것이 발견되니까 아 사실이었구나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은 심판의 샘플이라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 세상은 불로 멸망한다고 그래요. 그 주보 내용을 계속 말씀드리면, 에이즈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증가하고 있는 질병으로 아프리카의 원숭이로부터 바이러스가 감염되어 확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확산의 주요 원인으로는 공중위생시설과 의식 부족, 그리고 개방된 성문화가 동성애의 주요 원인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사는 미국이라는 나라를 보면, 미국에서는요, 약 93%의 감염이 동성 간의 성 접촉에서 일어난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뻔짜잖아요, 이게. 사탄 마귀가요, 사람들의 마음을 그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로마서 말씀처럼 그냥 참 속상해지셔가지고 그냥 내버려 두셨다고 그래서 들으세요. 왜? 그 결국은 이제 심판이기 때문에. 그래서 잘못된 성관계로 인해서 대부분이 감염되고 전파된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 수 있다. 대한민국도 예외가 아니다. 여러분 어디 살고 계세요? 대한민국도 개방적인 성문화가 만연하면서 에이즈가 발병할 요인들이 증가하고 있다. 그럼으로써 사회적 비용도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에이즈 환자로 확진이 되면 국가가 세금으로 그 치료비를 내주는 현실이 이해가 안 간다. 이렇게 써놨어요. 우리 암 걸리고 그러면은 국가가 다 안 내주잖아요, 돈. 왜 에이즈는 다 내주냐고요. 못된 짓에다가 걸린 병인데도. 이해가 안 가죠? 물론 이제 국가로서는 그러한 병이 더 생기면 안 되니까, 요즘 코로나 주사 돈 맞고 맞으신 분 안 계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이유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세균성 전염병의 백신은 개발이 되어 있어서 치료가 용이합니다. 뭐라고 그러죠? 우리 마이신 같은 거, 그런 것이 개발이 잘 돼 있어서 세균성은 바로 치료가 돼요. 그런데 바이러스성 전염병, 에이즈나 또 코로나, 또 메르스, 사스, 에볼라, 이런 것들은 바이러스성이거든요. 이런 병들은 병균 그 바이러스 자체가 변이를 일으켜요. 지금 뭐까지 나왔죠? 델타까지 나와요, 델타. 변이를 일으켜가지고, 이게 우리나라 아무리 사람이 영리해도 그걸 못 따라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염병의 확산은 아주 빠르게 전파되고 있다. 그리고 오늘 실린 내용, 오늘 주보 실렸습니다. 실린 내용을 보면 국내 에이즈의 증가 추세를 보면 남성과 여성이 존재하는 양성평등이 아니라 성평등을 말하면서 젠더, 그 다음에 동성애 등을 다른 성으로 분류를 했어요. 미국 뉴욕시에서는요, 어제 뉴스에 나온 것인데, 미국 뉴욕시에서는 남자, 여자, 그리고 또 다른 성별을 하나 만들었어요. 중간 성별. 쉽게 말하면 가운데 성별, 젠더. 아니, 하나님이 만드신 건 남녀로 창조하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 후천적 면역 결핍증, 그 영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중간성이 있다 해가지고 화장실 가면 남자 여자 있고 가운데 남자 여자가 섞여진 그런 것을 만들어 놓고,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우리는 이걸 생각해야 돼요. 노아 홍수 때 그러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셨다면, 소돔과 고모라는 그러한 모습을 보시고 불로 심판하셨고, 앞으로는 이렇게 불로 심판하시겠다고 예언을 해 놓으셨다니까요. 예언을 해 놓으셨어요. 성평등을 말하면서 젠더와 동성애 등을 다른 성으로 분류하고, 이를 지지하듯이 동성애자들이 난잡하게 벌이는 퀴어 축제, 퀴어 축제라는 것이 동성애자들, 우리나라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강주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다니까요. 동성애자들이 난잡하게 벌이는 퀴어 축제가 대낮 도심의 한복판에서 허용되고 있다. 이러한 것들이 에이즈 증가에 가파른 상승 곡선을 맞는다.
현 시대에서 사람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가장 큰 요인 두 가지를 말한다면, 첫 번째는 핵무기. 핵무기로 사람이 죽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바이러스성 전염병. 두 번째 두 가지 요인이 굉장히 큰, 사람이 죽는, 옛날에 막 전쟁이 일어나고 그랬잖아요. 이제 그렇지 않은 거예요. 사실 요즘 발병하는 이 코로나가 바이러스성 전염병이잖아요. 근데 이게 마지막 세대에 이것이 막아도 안 될 것 같은 생각은 들어요. 근데 뭐 제가 예언하는 사람도 아니고, 분명히 성경에서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노아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할 것이다.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랬고요. 그 마태복음에 보면은 온역이라고, 전염병이 온역이거든요. 온역이 심해지겠다. 기근과 지진 이런 것들이 심해진다. 그 지진의 그 횟수를 보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천천히 가다가 갑자기 팍 올라가 있어요. 지금 현재 시대가. 우리 지진이 일어나면 잘 모르잖아요. 아주 큰 거, 뭐 6.3 이상만 뉴스화 되니까 모르지만은 뭐 3.3 이런 것도 다 지진인 거예요. 그러한 지진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마지막 때에 신앙을 가진 자와 종교를 가진 자가 구분된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염소와 양이 구분된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구분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것이 이제 마태복음에 나오는 얘기인데 잘 이렇게 비유를 안 하는 것인데, 제가 오늘 특별하게 비유를 한다면, 열처녀 비유가 보면은 5처녀는 기름을 가졌고 5처녀는 기름을 갖지 않았잖아요. 구분이 되는 거죠. 이 5처녀는 신랑이 왔을 때 물론 기름을 가진 자나 기름을 갖지 않는 자가 다 졸고 있었어요. 맞죠? 졸고 있었는데 그래도 기름을 가진 자는 혼인잔치에 들어갔어요. 근데 기름을 갖지 못한 자는 혼인잔치에 못 들어갔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기름을 가진 자는 신앙인, 기름을 갖지 못한 자는 종교인, 이렇게 분리가 되는 거예요. 사실 이 혼인잔치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 주인공이 교회. 우리가 교회잖아요. 이 교회 혼인잔치가 이루어질 때는 주님과 이 교회가 하늘나라에서 공중재림을, 처음에는 재림에는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이 있는데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한다고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물론 이제 분별이 좀 다르신 분들이 있기는 있으시더라고요. 그렇지만 제 분별로는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말씀하시면서 주님의 오심이, 재림이 가까웠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들으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1948년에 독립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역사를 이끌어온 걸 보면, 이 조그마한 나라가 진짜 어떻게 보면 인구도 작고 나라도 우리 전라남북도 정도 크기밖에 안 돼요. 그런데도 엄청난 파워가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그 날과 그때는 뭐 말해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재림하시는 날과 그때는 천사도 아들이신 예수님도 모르신다고 그러셨어요. 누구만 아신다고 그랬어요?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고 그랬거든. 그래서 우리가 내일 오시니까 어쩐다, 모레 오시니까 어쩐다, 이렇게 말하면 아주 잘못된 거죠. 그렇지만은 분명한 것은 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주안점인 거예요. 그래서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깨어 있으라.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우리가 성경 공부 하잖아요. 이 성경 공부가요, 그냥 성경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깨어 있는 자세예요, 사실은. 알고 보면.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은, 아, 내가 깨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 깨어 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서원교회 성도님들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딱 보니까 우리 거의 다 성경 공부를 하고 계시네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깨어 있다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충성스러운 종이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우리를 충성스러운 종. 여러분, 주님이 오셨는데 졸고 있어요. 어떤 성도는 깨어 있어요. 주님께서 물론 다 천국에 보내시긴 하는데 어느 누구에게 더 관심을 더 두실까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깨어있는 사람에게 더 관심을 더 두실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관심을 받으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물론 사랑을 안 해보신 분도 계시지만 아내는 사랑하는 남편에게도 관심을 받으려고 하고 또 남편은 사랑하는 아내에게도 관심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우리와 관계도 똑같아요. 우리가 깨어있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더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의 모든 앞 날들을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약속하셨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 성경책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지키십니다. 지금까지 예언이 어떤 약속하신 것이 99.9%가 성취가 되어 이루어졌잖아요. 또 앞으로 남은 1%, 그것까지도 100% 성취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깨어 있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라 신앙인입니다. 아셨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의 어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어떠한 것도 잘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먼저 찾아와 주셔서 구원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저희들의 책임입니다. 또 의무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말씀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만져보게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할 때 감사를 드렸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